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영원토록 부활하셨어요.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역사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그 설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으심의 분량보다 훨씬 많은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이 분량이 그의 설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전도와 선교의 핵심이었고 중심이었어요. 그것은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그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을 했어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가지고 총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것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한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죠. 3시간 동안 흑암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리워서요. 근데 그런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돌아가신 지 3일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걸맞는 맞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일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일들이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최고인 것처럼 보여져도 성경 모든 사건을 펼쳐놓고 볼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31절에 보니까 여러 날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제 백성 앞에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랬어요. 누가 지어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는 보지 못했을지 모르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또 봤습니다.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이 듣고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기꺼이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순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것이 전해지고 계속 전해져.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고 앞으로도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바울과 같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설교의 중심이고 전도의 중심이고 선교의 중심이에요. 이게 빠지면 안 돼. 다른 거 아무리 있어도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보이셨다 그랬어요.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들은 것이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그 들은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천사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에게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가서 사신 것을 보여주었어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고 체험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육체를 우리가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 것, 죽어서 무덤 속에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돌보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33절에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두 가지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는 시편 2편 7절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편 둘째 편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첫째 편으로 되어 있어요. 1편. 우리는 1편, 2편 구분되어져 있지만 1편, 2편이 서론으로 유대인들은 1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막 그렇게 떠들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현장에 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비웃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백부장이 고백한 그 말은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고 선언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셔서 온 열방의 모든 인류에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하여서 표현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음과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게 죽어 계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셔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4절에 보면 바울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을 해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35절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했어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사실은 부활주일날 설교를 시편 16편 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했더랬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이 본문을 하면 조금 시편 16편을 말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도행전 23장 본문을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어요.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 그래서 다윗은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난을 당해. 이 주의 거룩한 성도들, 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항상 보고 싶은데 자기가 위기를 당했어. 죽으면 못 볼 것 같아. 그때 주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어서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윗이 죽었잖아요. 이게. 그의 뼈는 썩었잖아요. 이게.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을 했어요. 그것이 이사야 5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34절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은 목마른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먹고 마시라.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를 너희에게 확실히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3절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징벌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다윗의 후손 왕위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를 너희에게 확실하게 해주겠다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해 주었어요. 사울에게서는 그 왕위를 빼앗았지만은 너의 후손은 뭐 잘못하면 내가 벌을 내리기는 하겠으나 왕권은 유지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할 때마다 다윗의 자손들은 징벌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망한 거는 뭐예요? 이 징벌이 그냥 최고로 말미암아 이제 끝난 것처럼 보여.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한 약속을 깨진 것처럼 보여서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다윗이 죽고 다윗의 후손도 죽고 다윗의 왕위도 끝났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 죽은 것처럼 보였어. 그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내게 구해라.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를 확실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을 했어요. 봐라. 다윗은 썩었지 않느냐. 다윗의 왕권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 그런데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다윗의 왕권을 지금 가지고 이제 행사하시는 거요. 이렇게 인용을 해버렸어요. 주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 다윗도 죽었어. 다윗의 왕권은 끝난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도 죽었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주님은 약속을 내주셨어요. 나의 거룩한 자가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썩음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서 다 썩어지는 거예요. 부패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었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죽었어. 멸망당해서 무덤에서 파묻혔어. 희망이 없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 이게. 주님의 말씀 이게 아닌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썩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어. 썩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깨끗하게 살아나셨어요.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썩음을 당하는 죽음을 당한 그 육체보다 더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영광스럽게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죽었어, 썩었어, 끝나야 되는 인생인데 아니에요 이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여 썩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줘도 주여 거기에서 생명의 창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약속을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거룩한 사건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을 만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열왕기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사무엘하 7장 13절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실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약속해도 실제는 아닌가 보다. 너무 현실이 달랐어.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말씀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말씀 되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말씀이 믿어진다고 확신을 가지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사건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게 하신다. 믿게 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인간의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들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 믿기 어려운 말씀도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어떤 주님의 약속도 믿기 어려운 말씀 같아 보여도 그것이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이제 믿을래야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주님의 약속도 영원토록 살아있습니다.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믿을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되는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죄 사함이라 그랬어요. 3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그 백부장이 의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 것입니다. 이게.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은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줘서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믿게 해준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십자가의 그 효력이 영원토록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영원해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영원토록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은 주님은 영원토록 용서하셨어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죽었어. 죽었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근데 이 말이요, 우리 죄가 생각이 나가 겁이 나잖아. 아이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아실 터인데 어쩌면 좋나 이거.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영원토록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상관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이건 도장 찍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랐는데, 믿어지지 않았는데 부활하고 보니까 십자가가 그런 것이었구나. 죄 사함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여러분 우리 죄가 영원토록 용서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되어지는 은혜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입혀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성경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주제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잖아요, 이게. 물론 갈라디아서는 좀 더 뉘앙스가 다릅니다. 거기는 자유예요, 이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예요, 이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도 안 의로운데 의롭지 않는 게 너무너무 많아. 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의롭지 않은 게 그게 또 있어, 그 속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않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그런 죄덩어리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주님이 의롭다 재판하고 선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 있고 의롭다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용서와 칭의,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동안 영원토록 효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셨다 또 죽어버리면 뭐예요? 이것을 중보해 줄 자가 없잖아, 이게. 근데 주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가지고 원수마귀 사탄이 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인간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면 할 때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가지고 아니 내가 용서했어. 이 사람은 의인이야. 내가 의롭게 만들어줬어. 조용히 해. 사탄아 물러가라. 지옥에나 가라.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죽음에서만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있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그의 은혜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담대히 전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썩지 아니함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볼 때에는 썩어진 것 같아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전혀 실망스러운 일이 되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미쁘신 약속이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믿지 못할 말씀이 없음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감격해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여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